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어리석은 제자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받는 엘리사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엘리사는 첫 사역을 통해 여리고의 죽은 물을 고치게 됩니다. 15절에서 18절은 선지자직을 공인받은 엘리사입니다. 요단 맞은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지켜보았던 여리고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을 가르며 건너오는 것을 보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엘리사에게 가졌던 외경심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여리고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친히 데려가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영만 하늘로 올라가고 몸은 여호와의 성령이 들어다가 산이나 골짜기에 던졌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를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보내지 말라며 엄히 금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야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합니다. 부끄러워하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은 얼굴이 붉어지도록 인내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점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엘리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무리가 마치 폭력을 행사하듯이 엘리야를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영적 스승이었던 엘리야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 시신을 꼭 찾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 엘리사가 그들의 강청을 거절했다면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스승 엘리야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인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의 무리의 끊임없는 요구에 결국 허락하고 맙니다. 그들은 50명을 동원하여 3일 동안 엘리야를 찾아 헤맸지만 당연히 승천한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철두철미한 수색이 엘리야의 몸과 영혼이 모두 승천한 것을 더 확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결과가 되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확증하게 했고 그로 인해 엘리사의 지도력은 공고해집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자들은 완악할 뿐 아니라 연약했습니다. 엘리사를 새로운 스승으로 예우하며 자신들을 당신들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스승의 첫 명령에는 불순종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성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보다 우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불순종과 성가시기함으로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결과는 이미 뻔함에도 수색을 하고 수색대가 돌아오기까지 엘리사는 여리고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사는 그들을 맞이하면서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타이르며 침착하게 인내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엘리사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므로 엘리야처럼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불신앙이자 믿음은 없고 강팍한 세대의 표본입니다. 이 세대도 하나님을 검증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겠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권능을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5절은 엘리사의 첫 사역입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를 우리 주인이라고 부르며 문제를 호소합니다.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나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여리고는 향기로운 곳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종려나무 서금으로 불릴 정도로 환경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토산이 곡식이나 과일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주민들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며 선지자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무리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내가 이 무리를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엘리사가 선포하자마자 죽음의 원천이었던 여리고의 샘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생수의 원천이 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권위가 아닌 여호와의 권위로 선포하였고 그 결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에 강력하게 역사했던 저주를 끊어버리고 죽임과 부름을 치료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엘리야는 참 선지자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는 엘리사를 조롱하는 베델이 내린 심판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북서쪽으로 약 19km 위치한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엘리사를 보며 조롱합니다. 여리고의 주민들은 엘리사를 나의 주로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면 베델 주민은 그를 대머리라고 부르며 폄하합니다. 여기서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올라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엘리야의 승천을 묘사하는 문장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승천에 빗다며 너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엘리사 너 또한 하늘로 사라질 것이지 어찌하여 베델에 발을 들여놓느냐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경멸하는 행위는 그를 세운 하나님과 여호와를 무시하는 매우 완악한 행위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자 곧바로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그들을 찢어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베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증명한 엘리사는 베델을 떠나 갈멜산을 경유해 사마리아로 돌아가며 계속하여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형태는 어떤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다시금 보여주심으로 누가 하나님인가를 참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임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